신명기 30장입니다. 예, 신명기가 거의 끝나가죠. 신명기 30장입니다. 마무리로 접어드는 과정인데요. 30장은요, 28장, 29장, 30장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30장에서 복과 저주라는 말이 처음부터 등장하는데,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28장에서 주로 봤잖아요. 28장에서 긴 그 장이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쭉 보았었어요. 그래서 30장에서는 그렇게 저주받았다가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0장의 제목을 회복의 약속과 예언이라고 붙여봤어요. 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28장 뒷부분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하셨었어요. 29장도 그 저주의 말씀들에 대한 연결된 내용이었었습니다. 30장에서는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팔레스타인의 언약. 물론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한참 이렇게 이 세대주의 신학이 발전되었던 그 19세기 중엽이나 20세기 초 이 기간 동안에 그 땅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명칭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 자체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렀었어요. 사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닙니다. AD 134년인가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내쫓아버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없애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애버리고 그 땅을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렇게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땅의 공식 명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오다 보니까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성경적으로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쨌든 이제 통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렸으니까 그 당시 신학을 정립하신 분들이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는 그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인데 율법의 단순한 조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포인트가 땅에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땅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온전히 따르게 되면은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딱 설정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땅에 들여 보내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유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그 땅에서 번성한다. 그들이 배교하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 땅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가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의 언약, 율법의 내용 중에서 땅의 언약.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자, 30장 예언을 이제 쭉 보겠지만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회복된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주님 재림 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에요. 약속임과 동시에 예언입니다. 자, 보면 1절에서 내가 네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자,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복과 저주 기억나는 거죠.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켰어야 됐는데, 주님을 청종했어야 됐는데, 주님께 밀착했어야 되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나서 2절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서 고생하지? 왜 우리 땅으로 못 돌아가지? 아, 우리가 범죄하여서 쫓겨났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징계를 받게 되면요, 꼭 뭐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다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징계를 받게 되면 내가 주님께 죄를 져서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먼저 인식을 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오해 마세요. 여러분이 불행을 닥치다고 다 무조건 징계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 죄를 지어서 불행이 닥쳤으면 자백하는 게 맞죠. 회개하는 게 맞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이 난관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죄 때문에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도 처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실 때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AD 70년에 성전 파괴되고 다 쫓겨나고 전 세계에 뿔뿔 흩어졌을 때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쫓겨났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걸 알았으면 지금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쫓겨난 죄가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했었잖아요. 그럼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회개했으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야죠. 지금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자기들이 이방 땅에 사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극복하려고만 노력하다가 항상 고난만 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남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방 땅에 있음으로써 실제로 이 땅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유대인들이 있던 지역과 없는 지역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이 번영한지 번영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은 번영이에요. 그 번영을 싫어해서 그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게 문제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번영하고 잘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모든 금융의 중심에 유대인이 있잖아요. 뭐 금융만 그렇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이 유대인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되게 커요. 그들이 그걸 자긍심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은 일종의 미션이야 이거죠.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사명 아니에요. 범죄 때문에 쫓겨난 거라고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회개도 없는 거고 회복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만 약속의 회복의 전제가 뭐냐면은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 이거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에도 기본적인 같은 그 원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걸 보는 거죠. 2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회복시킨다. 아까 우리 서두에 팔레스타인 언약 말씀드렸지만 28장 1절에서는 복받는 내용을 쭉 말씀하시고 28장 15절부터는 저주받는 내용을 쭉 말씀하시고 30장 2절에서는 회복하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 저주, 회복.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절에서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그냥 불행을 돌이키시고가 아니라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해요. 사로잡혔다는 뭐라 했어요? 이방 땅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이방에 쫓겨났단 말입니다. 거기서 돌이킨다는 얘기는 이 땅으로 이제 원래 약속의 땅으로 모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3절 끝에도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4절 중간에서도 너를 모으실 것이요 4절 끝에 너를 데려오시리라 그랬죠. 예. 데려오신단 말입니다.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실제적인 땅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고토로 돌아옵니다. 근데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바빌론 포로 회복 때 이때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회개를 통한 회복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는 명분이 갖춰졌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모두 회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적용인 거예요. 또 완벽한 적용이 아니고. 대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그 땅에서 개혁을 할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는 것이 명분이 서긴 했지만 사실 온전하게 제대로 다 회개한 건 사실 아니었었어요. 1948년에 독립한 건 당연히 회개 없었습니다. 회개도 없는데 돌아왔어요. 아니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회복 프로그램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시작하신 것뿐이지 아직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을 전제되지 않는 육적 회복은 없어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시킨 것일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재림 때 회복하는 건데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치하 속에서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페트라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회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30장 말씀을 적용하지만 바빌론 포로 회복은 제한적인 회복인 것이고 예표적인 회복인 것이고 교리적으로 완전한 회복은 재림 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에서 하늘 맨 끝까지 쫓겨났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맨 끝까지로 쫓겨났을지라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늘 끝으로 어떻게 가요? 땅 끝으로 쫓겨난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멀리 갔어도 주님은 데려오실 수 있다. 주님의 회복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 말할 때 12,000씩 가서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를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습니다. 일단 바빌론 포로 회복은 유다지파만 들어온 거예요. 10지파는 그 전에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바빌론 포로 회복은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흩어졌던 북왕국 10지파도 좀 몇 명은 포함돼서 들어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그 지파를 제대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이 계시록의 7장 14장 같은 내용들을 볼 때 이거는 상징적인 14만 4천이지 실질적 유대인이 아니다. 어떻게 그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를 찾을 수 있냐. 아무도 못 찾는다. 유전자 검사를 다 해도 못 찾는다 이거예요. 못 찾아요. 인간을 못 찾아요. 하나님을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호계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200만 명 가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이신 분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으신 분이고요.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게 이끄신 분이에요.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능력엔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도 오고 예레미야 나오지만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없어요.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특히 회복의 약속은 그분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게 되면 5절 뒷부분에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빌론 포로 회복 때 적용되지 않는 이유예요. 바빌론 포로 회복 때는 조상들 때만큼 번성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바빌론 포로 회복될 때는 왕국이 아니었어요. 돌아왔지만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그냥 자치령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성취되려면은 바벨론 포로회복이 아니라 재림 때다 알 수가 있겠죠. 비슷한 말씀이 학개서에도 나오는데 학개서 보게 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화려하다라고 말해요.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매우 위대했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건축한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위대하지 못해요. 그럼 학개의 예언이 틀린 것인가? 아니요.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에요. 바벨론 포로회복은 예표적인 성취고 부분적인 성취고 이걸 통해서 이와 같이 미래에 더 큰 성취가 있을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성취인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뭡니까? 회개한 성도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관계를 회복되게 되면 더 큰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많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바치게 되면, 헌신하게 되면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바치게 되면 나한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죠. 주님은 더 큰 걸로 채워주시는 거죠. 헌신은 우리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가지고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오니즘 운동. 시온, 이스라엘을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성 그러집니다. 시오니즘 그러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말이죠. 1900년 동안 이방 땅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9세기, 18세기부터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운동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 없이, 영적 회복 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런 세력과 결탁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유대인이 온 땅의 우두머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 예언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두머리 민족이 됩니다. 제사상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과 명성이 된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우뚝 선 민족이 되는 건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예언에 유대인들을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유대인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메시아거든요.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되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거절한 상태에 있잖아요. 메시아를 거절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고 노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난받는 거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모든 전쟁 속에서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기본 마음은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을 좀 지지해서 그들이 좀 잘되고 승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치하 속에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리가 다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누릴 진짜 승리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노력하게 되면 누가 찾아와요? 적그리스도가 찾아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 자, 이어서 봅니다. 6절 말씀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대요. 이것도 환난 끝 재림 때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들이 회개한다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서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상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은혜의 간구의 영을 통해서 회개함으로써 1948년에 회복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래에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실 것이에요. 스가랴서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민족적 회개를 이룰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스라엘 온 국민이 회개하게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지금은 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용서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을 거쳐서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 마음의 할례라고 말했는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영적 할례와 달라요.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영적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과 연관된 개념이에요. 구원받는 것과 연관된 개념. 그러니까 살의 일부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혼에서 우리의 육을 잘라내는 개념이 영적 할례예요. 구원받는 개념 말하는 것이고 오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받는 것.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신약 성도에게도 적용 가능하고 구약 성도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배교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 자체가 마음의 할례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만 받았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거 잘못된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 그런 영적으로 구별되는 것 자체를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문맥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신약의 영적 할례하고는 교리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신명기의 마음의 할례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5절에서는 힘을 다하여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각을 다하여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직접 그들이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회복된다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밀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육신적 신은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된 상태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만 구별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구별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게 자긍심 넘치는 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취급 안 하겠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씨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야, 구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기에 참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이라는 것만 빼게 되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말씀들이 되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원수들에게 그들이 당했던 이제 그런 모든 고난들을, 저주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10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시리라.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는 양자택일에 대한 명령이에요. 1절에서도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28장에서는 그 길게 양자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게 되면은
11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깝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 문 기둥에다 붙이라 그랬잖아요. 눈 사이에다 매라 그랬잖아요. 손목에 매라 그랬잖아요. 항상 가까이 보라고 한 겁니다. 나한테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멀리 헤엄쳐서 바다 건너서 가서 말씀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날 많은 소위 말하는 구도자들 말이에요. 구도자들. 진리를 찾아 헤맨다는 사람들. 바다 건너, 산 건너, 무슨 현자를 찾아가고 철학자를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우리 곁에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인용하잖아요.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 손과 마음, 눈과 입과 손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전할 수 있고 항상 읽을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킨다? 안 된다는 얘기죠.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생명과 선은 같은 거죠. 죽음과 악은 또 반대죠. 말하자면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19절도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생명과 죽음 대조, 복과 저주 대조. 예, 이 대조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자택일이에요. 복과 저주를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중간이 있습니다. 중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 중간이 있잖아요. 취향을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죠. 심지어 정치도 중간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는 거 위험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잖아요. 육신 아니면 영이잖아요. 저주 아니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선을 택하셔야 됩니다. 복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 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의지를 딱 결박시켜서 이렇게 하거라 라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의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의지는 우리 각자에게 있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선택을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에 따라 생각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모든 시대 성도들의 자세와 의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분께 밀착하는 것. 이걸 이스라엘만 지키라 그래요. 우리도 지켜야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밀착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주님과 밀착하고 동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